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요한계시록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1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받느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로부터 남동쪽 64km 떨어져 있고 빌라델피아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디를 통하여 연결되는 우편 통로 통신로의 주요 도시 중 하나에 속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남서쪽의 리쿠스 계곡이죠.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중요한 제국 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 에게 연안에 이르고 이어서 메안데를 지나 리쿠스의 완만한 경사를 통과해 이 아나톨리아 고원에 이르며 다른 하나는 속주인 수도인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아탈레이아의 지중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53년에 셀루시드의 왕이죠. 이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라 라오디게아로 불리게 되었으며 주변 도시와 함께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기원전 13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로마에 대해 항거했던 다른 도시와는 달리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인 시세로의 통치하에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던 라오디게아는 양털로 짠 깔개와 옷이 주산물로서 행정 중심지 혜택을 통해 섬유산업과 금융 등의 여러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의료학교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러한 환경은 라오디게아 도시에 상당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AD 60년의 지진으로 이 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도시와는 달리 로마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물 공급이었습니다. 물 공급. 이 도시는 남쪽으로 6마일 떨어져 있는 데니즐리, 이곳이죠. 데니즐리라는 에서 파이프를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군사적 침략의 상당한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이 파이프를 막아버리면, 물 공급을 막아버리면 큰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파묵갈레죠. 파묵갈레, 아주 유명한 관광지, 오늘날 파묵갈레입니다. 라오디게아의 대표적인 종교는 이 지방신들과 로마 제국의 신들이 결합된 이 혼합주의 종교였습니다. 혼합주의죠. 이 두요 숭배 대상은 멘카루와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황제 제2의 중심지였고 후에 이 콤모두스 치하에서 신전수호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신전수호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히도 이 교회는 경제적인 부요함과 또한 자기 만족에 도취된 교회였습니다. 이단을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영적 나태는 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직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쓰라. 아멘이신 분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보내는 이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입니다. 카이토 엥겔로 테스 엔 라오티케아 에클레시아스 그랍슨 타테 레게이 호 아멘 호 마르티스 피스 토스 카이 알레데노스 해 아르케테스 크티세오스 트데우.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이 세 가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모두 이 152회 사용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아멘은 10회가 쓰였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주께서 아멘으로 사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시다 라는 것은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져 있음이라. 여기에서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된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이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NASB, NIV 개역개정판 모두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이 이름으로 사용되는 다른 본문은 이사야 65장 16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RLB죠. RLB, Revised English Bible, 개역 영어 성경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God, whose name is Amen.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이렇게 REV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의 의미를 잘 밝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사야 65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아멘의 하나님,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바로 이 1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에서부터 말하는 새 창조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뭡니까? 이 아멘이시죠. 이처럼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에게 돌려졌던 아멘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므로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아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도로 발전된 요한의 기독론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확정자이라는 거죠. 확정자이며 최종 판결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예수님에게 사용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 하나님 말씀의 성취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성취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됨을 보증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인간의 소망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정이죠.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 자신이 확정자이며 최종 판결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엇입니까? 확정자죠. 하나님이 확정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판결자라는 뜻이죠. 판결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칭이 예수님에게 사용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의 진리됨을 보증하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멘 되심은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름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시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또 2장 13절에서는 안디바가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충성됨과 증언이 똑같이 이 고난 또 특히 세상을 이기는 최후의 증거로서의 순교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됨과 이 증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증언이 순교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17절, 14절, 19장 11절에서 그리스도는 이 참되시고 또 6장 10절,
15장 3절, 16장 7절, 19장 2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처럼 성자와 성부와 성자는 분명히 참되시는 점에서 이 하나가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니 라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18절 요한복음 37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고전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죠. 증인이, 참된 증인. 어떤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합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참 증인이죠. 이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자.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격하였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참 증인인 것입니다. 참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진 바 되었고 취한 바 되었고 그것을 참으로 목도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체험했고 깨달았고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입니다. So he architects Catisos to Deo. 할렐루야. 이는 이 바울의 종말론적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와 연결되며 그리스도는 처음이시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처음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말이죠. 또 창조의 시초, 창조의 제일 원인, 모든 피조물의 근원, 또 모든 피조물의 원천, 창조의 근원과 기원처럼 이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나신 분이죠. 프로토코스, 톤, 네크론 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아르케죠. 아르케, 창조의 근본. 아르케와 1장 15절의 이 프로토코스에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서로 관련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곧 새 창조의 근본이신 것이죠. 아르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르케가 되시고 또 이 프로토코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처음 창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본, 아르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아르케는 근본, 연관이 되지만 여기에서 약간 구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르케는 처음 창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곧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이거나 또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이거 함께 사용되는 또 이 시작과 마침이 있죠. 그래서 헤, 알케, 카이, 토, 텔로스라는 문구의 처음 단어, 그러니까 시작이죠. 헤, 알케와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이 헬라어가 나오니까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알파, 오메가, 또 처음과 마지막과 함께 사용되는 이제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문구와 그러니까 이 알케가 처음 단어가 처음이라는 단어, 이 시작, 알케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문구들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어 마침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 마침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호칭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호칭하여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은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용법을 통해서 볼 때 이 근본, 아르케, 시작, 근본, 또 프로토코스라는 단어는 시작 혹은 처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하나님 또 예수님을 창조의 주체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소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는 그래도 교회 안에 충성된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남은 자조차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칭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열매, 자비, 충성, 온유, 절제, 화평,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이런 거에 성령의 열매들이 쫙 온유, 친절 이런 것들이 막 열려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그 어떠한 열매도 여러분이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교회가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당시나 지금이나 진리이신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에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이 삭제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에 청량한 해답을 던져 주었습니다. 우린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에 우리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